예, 이번에 우리 이 수련회 동안에는 요한일서를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듣던 그런 말씀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낯설지 않고 그리고 또 말씀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요한일서는 누가 썼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생각나지 않아요? 요한복음하고 또 연관되어 있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그동안에 많이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이렇게 이 요한일서를 공부하는 동안에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먼저 공부를 했으니까 먼저 이 요한일서를 공부하면서 성령님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복음 전했죠. 복음 1탄 전했죠. 그럼 이거는 복음 2탄. 그래서 이번에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는 복음 2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복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요한일서가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저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련회 할 때는 막 시간도 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우리 집사님들은 막 식사도 다 준비하고. 저도 엄청 노력했어요. 이 손 보세요, 손. 너무 글씨를 많이 써가지고 여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너무 하나님이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점프, 뭐라 그랬어요? 점프. 그냥 뛰는 게 아니라 점프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요한일서를 공부하는 동안에 두 곡의 찬양을 할 거예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여러분 다 알죠, 이거? 이거는 왜 제가 이 곡을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이 찬양을 부르고, 또 하나는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근데 사실 저는 그 1절보다는 2절,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사랑에 관한 그런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두 곡을 번갈아서 제가 이제 이 집회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수련회는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엄청 좋아할 특징을 제가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서 목사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이럴 걸 준비했어요. 뭐냐면 그동안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말씀을 먹고 싶었지만 식사 때만 먹었잖아요. 그쵸? 너무 아쉬웠죠. 그래서 이번에는 집회 때마다 말씀을 암송하는 놀라운 계획을 했어요. 기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집회 하나씩 끝날 때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에 새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저는 전신갑주를 입는 기도할 때, 구원의 투구를 쓸 때 제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저한테 표준이고 기준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배운 이 말씀들을 우리가 암송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딱 이렇게 새겨놓는 거예요. 그게 좋죠, 여러분? 제가 잘 기특한 생각을 했죠, 보니까. 기특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찬양과 기도, 그리고 우리가 암송.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이 수련회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기대가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너무가 기대가 되고, 우리 이 기쁜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뜻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진짜 점프하는 성장을 이번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점프를 해봐야지 우리가 이거를 알 수 있는데, 실제 점프는
체조 시간에 점프를 좀 시켜주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일서를 요한이 썼어요. 근데 이 요한일서를 쓰게 된 그 배경은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2세기에서 3세기 초에 영지주의가 한창 막 극성을 부렸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신자들을 미혹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로 인해서 교회가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안 되겠다. 이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켜. 복음을 바꿔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생각해서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기 이전에 이 영지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얼마나 다른 복음을 가졌는데 거기에 미혹을 당하느냐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요한일서를 썼어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이 요한일서를 우리가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영지주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자, 우리 짝꿍한테 한번 설명해 보겠어요. 영지주의가 뭔지. 근데 이 영지주의는 사실은 우리가 오늘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이제 살펴볼 건데 이 영지주의는 그 신과 인간과 구원에 대해서 참 지식을 제공해 준다라는 뜻이에요. 영지주의라는 말이 뭐라고요? 신과 인간과 구원에 대해서 참 지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과 인간과 구원이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 세 가지 다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사상과 흡사해요, 안 해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사람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딱 어떤 부분에서 이 영지주의가 이제 그거에 대한 참 정말 지식을 준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질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사상은 인도하고 바벨론하고 페르시아 지역에서 유래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의 기본 사상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럼 이 영지주의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동양 철학과 그 다음에 그리스 사상과 기독교 사상이 혼합되어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여러 종교를 뭐예요? 하나로 이렇게 딱 한 거예요. 제가 일본에 있었을 때 저희 집에서 굉장히 가깝고 교회하고 집하고의 가운데 소가 가까이 창가 학회라는 종교가 있었어요. 굉장히 일본에서는 큰 종교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고 건물도 엄청 커서 그걸 볼 때마다 제가 그리고 무슨 행사 같은 거 하면 젊은 애들이 딱 양복 입고 쫙 서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거기는 막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도 제가 그때 일본에 있었을 때 보니까 여러 종교를 좋은 점만 뽑아다가 하나로 해서 만든 종교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해주지만 실제는 아무것도 없어. 이해됐어요? 근데 영지주의도 동양 사상과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 사상이 합쳐져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혼합된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자기만의 독특한 사상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이원론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영과 육은 철저하게 분리됐다라는 거예요. 응? 이게 바탕에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라는 거는 뭐냐면 영적 세계에 관련해서 하나의 그노시스, 지식을 제공해. 되게 이 중요한 그노시스라는 말, 이 포인트 되는 말이에요. 지식을 제공해 주는데 어떤 지식을 제공해 주냐면 부조한 곳에 그노시스가 들어가면, 지식이 들어가서
조화를 회복하고 그리고 회복된 조화의 결과로 인간이 구원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부조화한 곳에, 그러니까 조화롭지 않은 곳에 이 지식이 들어가서 뭘 어떻게 된다고? 조화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신과 인간과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답을 준다 그랬죠. 응? 그러니까 그렇게 이 영육 이원론인데 이 그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 지식이 모든 거야. 이원론이라 그랬잖아요. 영육. 그래서 몸은 완전히 무가치예요. 몸은 본질상 악해. 영은 뭐예요? 지식이 모든 것이고 몸은 무가치하고 본질상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방림해도 더 이상 악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악한 상태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철저히 있는데 빚을 받은 그 영혼, 그러니까 지식을 가진 그 사람은 절대로 몸에 영향을 받지 않아. 그러니까 영육이 뭐예요? 완전히 분리된 사상이 이 영지주의 가장 특징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환영으로 오셨나요? 예수님은 그런데 신성이 없었나요?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셨죠. 이 영지주의가 기독교의 사상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고 가장 다른 거는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시고 성육신 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해요.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를 완전 뒤집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뒤집으면 뭐 나머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두 파로 나눠요. 어떤 파로 나냐면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에피쿠루스 학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피쿠루스 학파는 뭐 맘대로 죄를 절어야 뭐라고요? 맘대로 죄를 져. 왜? 몸이 아무리 죄를 져도 지식을 가진 이 인간은 사람은 영혼은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영혼을 속박하는 이 몸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을 맘대로 굴려라야. 그러니까 뭐 온갖 거를 다 해도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몸을 속박하는 율법, 양심, 윤리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마음껏 그냥 양심이나 제의식 같은 걸로 괴로워하지 말고 그냥 마음대로 무한히 자기를 그냥 이 몸이 원하는 대로 해도 내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괜찮다. 이런 학파가 있어요.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에피쿠루스 학파예요. 또 하나 학파는 금욕주의야. 뭐예요? 영적 체험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이 몸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육체의 욕망을 아주 극도로 억제해서 자기 속에 갇힌 영성을 훈련할 수 있고 그리고 영적 해방, 이탈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학파예요. 그러니까 근데 되게 웃기지 않아요? 나는 이 영지주의가 왜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극과 극이잖아. 뭔가 두 개가 좀 비슷해야지 그래도 좀 믿을만해 이런데 아니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그쵸? 쾌락을 추구하는 금욕주의를. 그러니까 벌써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이단에 미혹될 일은 없지만 이단이 주장하는 걸 가만히 들으면 우리 근처에 있는 이단 중에 하나도 한 번 회개하면 영원한 회개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해요. 우리랑 이름이 비슷하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단들은 뭔가 정말 성령이 말하고 있는 데서 이렇게 살짝 빗나가거나 과감하게 어떤 걸 뒤집거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가 근데 왜 그때 기독교에 그렇게 들어와서 그 난리를 쳤을까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아직 어린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굉장히 다른 그런 아주 새로운 그러한 복음으로 들려지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오지 않았다. 환영에 불과하다. 그리고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한 게 아니야. 열등한 신이 창조한 거야. 그리고 지식을 가진 우리는 영원히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영원히 우리는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걸 소유한 나는, 그걸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게 끝나. 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뭐야? 영혼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한테 거룩해져. 회개해. 이웃사랑해야 돼. 절제해야 돼. 그다음에 타락하면 안 돼. 이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지켜야 될 건데 이런 것들로부터 뭐야? 자유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너무 약간 좀 속박이 되는 것 같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갑자기 뭐야? 자유처럼 느껴지지. 자유다!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있었어. 혼란스럽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 영적 세계에 관련해서 이 지식을 소유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특별한 그 예정된 사람만 이거를 소유할 수 있고 그 사람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거를 소유해서 영원히 누릴 수 있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 온 지식, 그게 계시가 지식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계시가 지식이라고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비밀스런 그노시스, 영지주의라는 이름이 생겼고 이 지식을 다른 말로 하면 신화. 너무 웃기지 않아? 응?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거에 바탕을 둔 걸 알 수 있어요. 영지주의와 기독교를 좀 비교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영지주의를 거부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는 불가능해. 뭐라고요? 우리 이창희 목사님 들으면 화내실 얘기지, 그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뭐라고요? 불가능해. 우리는 기독교는 교제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쵸? 그 생명이 그 안에 있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질계는 악해. 그러니까 모험 이런 거 다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 창조는 열등한 신적 존재 행위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게 아니라 열등한 신적 존재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구속자는 하나님도 인간도 아니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구속자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거는 실제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뭐라 그러냐 십자가에서 죽지도 않으셨고 죽음에서 부활도 하지 않으셨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인간처럼 보일 뿐 실제 인간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해. 그게 되게 중요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사실 요한일서는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박해서 쓴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직 영적인 존재로 태어난 일부 사람만 구원받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2세기 중반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가 이제 사그라들었는데 이레니우스와 터툴리안 이런 사람들이 영지주의가 쇠퇴하는 데 공헌했어요. 반박하는 글들을 쓰고 그들이 우리 기독교와 뭐가 다른지를 밝힘으로써 이제 쇠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정도만 알면 돼요. 더 많이 알아도 여러분들 뭐 영지주의에 찾아보니까 엄청난 많은 자료가 있는데 그거 알아서 뭘까?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을 부인해. 우리가 이 요한일서 관련해서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영지주의는 뭐라고? 뭘 부인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인 것을 부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요한일서로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이 배경,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걸로 이제 요한이 썼는데, 참 저는 이 요한일서를 보면서 되게 재미있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이렇게 공부하는 동안에 요한복음도 다시 봤어요. 올해는 마칩시다. 이창기 목사님의 내적 치유가 끝나면 제가 다시 요한복음을 강의할 텐데 복습은 안 해 이제. 지난번에 복습하다가 다 갔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복습 안 하고 그냥 이제 끝을 낼 건데,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와 딱 특징이 있어요. 제가 요한복음의 키워드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정도는 이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요한일서의 키워드는 뭘까? 응? 예수 그리스도? 아이고, 내가 같으면 왜 물어봤겠어. 참네. 응? 여러분 이거 되게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여러분들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책을 읽으면 저는 목차를 봐요. 그리고 이 책이 뭘 말하는지를 딱 먼저 생각을 하고 읽어야 돼. 그냥 처음부터 막 읽는 사람 있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책의 목차를 봐서 이 저자가 그리고 저는 꼭 머릿말을 읽어. 왜냐하면 저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거를 거기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을 읽을 때 그거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이 책의 내용이 뭔지를 잘 파악할 수 있는데, 그냥 무작정 읽으면, 따라서 해봐. 내 마음대로 생각한다. 예. 근데 이 요한복음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듯이 키워드가, 가장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안경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보면 다 보인다 그랬어요? 안 보인다 그랬어요? 보인다 그랬어요. 그 요한일서는 in Jesus Christ, 인자 하나만 더 붙어. 우리 주제가 있지. 그래서 뭐라고요? 앞에 in Jesus Christ.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냈는데, 요한일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이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래서 인자 하나 더 붙어. 너무 기억하기 쉽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는 in Jesus Christ. 그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우리를 향해서 훨씬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가 강조되었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벌써 기대가 되죠? 무슨 말을 했을까 도대체? 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자 하나 더 붙는다고 제가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 대해서 얘기해요. In Jesus Christ. 근데 이 in Jesus Christ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따라서 해보세요. 생명.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생명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공유해요. In Jesus Christ 안에 있는 우리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수련을 준비하면서 나는 항상 이창규 목사님을 이렇게 서포트하는 설교만 해. 정말 나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가 요한일서를 선택할 땐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요즘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는 이거를 서포트하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걸 해야죠. 이제 이랬는데, 생명의 공유,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생명을 주셨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야. 이거를 꼭 기억하고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공부해야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돼. 뭐라 그랬어요? In Jesus Christ인데,
그냥 인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그 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안에 가장 딱 관영을 하는 게서 정중앙에 맞춘다 그러면 생명의 공유야. 그것도 내 생명이 아니라 누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한테 무슨 생명을 줬을까? 응? 무슨 생명을 줬어? 잠시 있다가 사라질 생명을 주셨어?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거 강의 듣다가 조회라는 이름이 나왔잖아요. 응? 조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여러분과 제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를 기억해야 돼요. 자, 이 영원한 생명은 원래 누가 가지고 계시던 걸까? 예수님. 그쵸, 예수님. 그럼 예수님만 가지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 그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걸까? 성령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모두 이 영원한 생명인데 그 가운데 이러면서 우리가 뭐예요? 어떻게 됐다는 거야? 껴들었다는 거야. 뭐라고요? 이렇게 동떨어져서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공유라는 걸 그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되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저는 이 요한 일서를 공부하면서 물론 요한복음하고 되게 거의 같아요. 강조도 같고 말씀도 중복되는 말씀이 많아요. 그렇지만 다르다고 얘기했죠.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요한 일서는 in Jesus Christ. 근데 그 안에 가장 핵심적인 게 생명의 공유야. 그것도 그냥 생명이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냥 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난 영원히 사는 거야. 맞아요. 내가 틀리다고 할 줄 알았죠.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 놀라운 정말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이 요한 일서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음 2탄이에요. 내가 답을 안 가르쳐주고 있죠. 그렇죠? 다 가르쳐주면 지금 다 하면 요한 일서 공부 안 하고 그냥 가면 되지. 우리 수련회 끝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요한 일서를 공부하는 동안에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가르쳐주는 거야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이 나한테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내가 그거를 이 요한 일서는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 일서의 주제는 생명의 공유, 사랑의 사귐, 교제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생명의 공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 요한 일서를 사랑의 교제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랑의 교제 더 안에는 생명의 공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생각해. 사랑은 나타나는 거고 그 안에 이 생명이 있어서 생명이 사랑을 꽃을 피우는 거지 사랑이 있어서 생명이 아니에요. 근데 서로 뭐예요? 보완적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쵸?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했잖아요. 그렇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훨씬 생명이 있으므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됐다라는 게 이 요한일서가 말하는 거라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항상 저는 복습을 시키잖아요. 그쵸? 짝꿍한테 이게 서론이에요. 이제 영지주의 뭐다? 영지주의는 딴 거는 안 말해도 좋지만 뭐는 꼭 얘기해야 돼? 그렇지. 그건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차이점 그리고 요한일서가 뭐가 중심이라는 거 요것만 이제 설명해 보도록 했겠어요. 자,
요한 일서는 세 가지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세 파트로 요한 일서는. 그래서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1장 1절부터 2장 6절까지. 그 다음에 2장 7절부터 4장 21절까지. 그리고 5장 1절부터 5장 마지막 21절까지.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나눠지는데 1장 1절에서 2장 6절까지는 사귐의 기초, 교제의 기초. 그럼 뭘 말할까? 아까 제가 얘기한 여러분들한테 생명의 공유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항상 성경은 처음에 되게 중요한 걸 말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고 있고 2장 7절에서 4장 21절은 사귐의 특징, 도대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냐,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세 파트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엄청 쉽게 다 만들어줬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저랑 할 텐데, 크게는 1장 1절부터 2장 6절, 2장 7절부터 4장 21절, 5장 1절부터 5장 21절까지. 그래서 사실 사귐이라고도 하고 생명의 기초, 우리가 그 생명을 공유하게 된 그 기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장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쓰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1장 1절부터 2장 6절까지는 세 가지, 그 근거를 세 가지로 얘기해. 첫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전파해요. 그 생명의 말씀이 뭔지에 대해서 전파하고 있고, 두 번째로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한다고 얘기했고, 세 번째는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은 대속주 예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사귐의 특징에 대해서, 생명의 그런 어떤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두 번째는 주의 약속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국은 그 하나님의 그 사귐을 갖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네 번째는 형제 사랑에 대한, 그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성도는 형제도 당연히 사랑하는데 그게 말과 혀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다섯 번째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그 성도는 하나님께 거하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거하는 자는 뭐냐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돼. 이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날까? 그치, 영주주의가 생각나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생각이 나야 돼.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돼.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에 5장 1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다 6개로 나눠서 얘기를 해요. 한 장인데. 그쵸?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하나님과 그 생명을 공유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참된 사귐을 갖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그렇게 교제하는, 생명의 공유를 한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요. 아마 이번에 세상을 이기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신앙을 갖게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명을 위해 기도하게 돼. 그러니까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해서 맺는 열매는, 내가 기도를 해서 맺는 열매는 뭐예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참된 사귐의 결과로 하나님이 그를 지키셔요.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5번째는 참된 자의 실체를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실체를 알아. 다 이게 뭐야?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가 부인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다 반박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건 들어두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 1서로 이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요한 1서의 1장부터 오늘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 저는 수련회 동안에 다 끝낼까 안 끝낼까? 끝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지난번에 뭐 히브리서도 끝냈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5장밖에 안 되는데 뭐, 그쵸? 그렇지만 생각하고 있어야지 돼요. 그냥 뭐 5장밖에 안 되는데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자, 우리가 성경으로 직접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1장 1절부터 우리가 보도록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또 태초 한번 나오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이 3번 태초 다 같은 거지. 대답을 못하는 거는 내가 벌써 아니지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나온 태초는 같은 의미예요.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 나온 태초는 같은 의미야. 무슨 의미일까?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이라는 시공간이 생기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다라는 의미의 태초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공간, 태초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먼저 계셨어요. 그거를 말하는 태초야. 요한복음과 요한 1서는 그 태초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바로 이제 시공간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점의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려요. 이해가 됐죠?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돼요. 응? 그래서 이제 그렇게 틀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는 창조된 때의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렇지만 요한복음과 요한 1서는 예수님의 선제성을 먼저 얘기해요. 선제성이라는 건 먼저 계시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계셨다. 그 태초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생명의 말씀 누구를 말하는 걸까?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면서 이 말씀은 로고스로 표현을 했기도 했는데 이 생명과 생명의 말씀, 이래서 생명과 말씀을 동격하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에 관해는 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명과 말씀이 동격화되어 있어서 생명의 주, 생명인 말씀,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말하는 예수님은 실제가 아니야 라는 거에 완전히 뭐예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우리는 성육신, 그걸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 사건이라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근데 영지주의는 아니잖아. 근데 지금 요한은 뭐야? 봤어.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들었어. 그 다음에 만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예수님이 환영이 아니야. 실제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환영이 아니야. 실제로 오신 걸 난 봤어. 나 증인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말씀을 볼 필요가 있겠죠. 진짜 그런지 그 말씀이. 자, 요한복음 여러분 참고 성경 구절 나온 표도 만들어줬지요. 너무 참 그것도 찾으면 시간 걸릴까 봐. 그래서 걔를 옆에다 딱 끼고 같이 봐야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이거는 눈 감고도 외우지 않아요? 그치? 눈 감고도 한번 해볼까? 예? 그래서 뭐냐면 태초에 뭐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될 때 계셨어요? 그 전에 계셨어요? 그 전에 계셨지.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답이 나왔지 벌써.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답을 다 말해준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장 많이 인용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물이 지어질 때 계신 게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4절 생명의 말씀 나왔지 우리 아까. 근데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그랬는데 아까 제가 동격이라고 그랬잖아. 생명이 예수님, 예수님이 생명. 그래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요한의 얘기가 쭉 나온 다음에 자 9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예, 거기까지만. 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어디에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실제 오셨다는 걸 얘기하죠. 예, 그래서 12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예, 거기에. 그래서 이 12절과 13절도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야. 뭐라고요? 자, 뭐라고요? 이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많이 나와요. 그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야. 알았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 14절이 예수님이 성육신한 사건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같이 보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처럼, 그쵸? 이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오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사실 은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게 되잖아요. 그렇죠? 죄로부터 자유케 되잖아. 그 다음에 진리는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런 그 요한복음에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구약은 그거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구약 때도. 그렇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라는 이거는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이렇게 쫙 잘라서 여기까지만 은혜고 이 다음부터는 은혜가 아닌 게 아니라 그냥 그 은혜라는 거를 잴 수가 없는 거예요.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예. 자,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게 확실해, 안 확실해? 확실하고 생명의 말씀 확실해, 안 확실해? 확실하죠? 예. 그래서 근데 조금 더 보면 진짜로 예수님이 먼저 계셨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자, 그럼 8장 5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먼저 있었다. 그걸 듣는 사람들이야 기가 막혔겠지만 그 다음에 자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도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뭐라고 했어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창세전에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왜 이게 제가 살펴보는 게 중요하냐면 1, 2절은 같이 이제 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2절에 보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됐다라고 증언해요, 요한이. 근데 이게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성경 구절은 너무 많아, 요한복음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요한일서만 하지 않고 요한복음까지 하려면 여러분이나 나랑은 수련회를 한 달은 해야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읽으면서 그런가?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죠? 말씀이 확실하게 말씀을 하실 때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믿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한이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예수님! 영원 전부터 계셨어. 그분이 근데 우리 가운데 오셨어. 근데 난 분명히 봤어. 나 분명히 들었어. 나 만져봤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환영이 아니야. 그분은 실제야. 너네 그거 믿어? 이제 이 얘기를 이 내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2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예, 이 생명이 나타났다. 여기 나타났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죠, 그렇죠? 나타내신 바 됐다라는 것은 이 생명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이 나타났다라는 의미는.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나셨다라는 거 요한이. 근데 이 생명은 다시 말하고 있어요. 무슨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생명은 무슨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도 전하노니. 그러니까 아까 1절에서 그 증언이라는 게 그냥 계셔 믿으면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실제 오감을 통해서 봤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계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도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라.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읽었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그 밑에 있는데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고 돼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진짜 그 말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오셨어요? 응? 우리 죄를 사하시려. 다야? 우리 죄를 사하니까 영원한 생명은 가졌지. 그게 또 하나 있어요. 응? 그래. 난 정말 우리 영찬이 때문에 살아. 영찬이 하나만 맞는 답을 했네.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게 요한 1서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요한 1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다고 그랬어. 이 똑같은 단어를 나타나셨다라는 단어를 쓰고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나타나셨다라는 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 마귀의 일을 멸한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마귀로부터 있는 우리를 뭐예요? 예, 구원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되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이기셨잖아. 어? 마귀가 그냥 사망으로 쫙 덮고 있는 이 세상을 뭐예요? 깨부시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나타나셨다라고 요한은 사실 증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요한은 자기가 증언자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도 말할까 안 말할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만 말하고 있지 않고 요한복음에서도 실제로 자기가 증언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21장 24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증인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너희에게도 전하는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지.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조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물론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지만 좀 서두에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영원한 생명 하면 여러분들 성경 구절 생각나는 거 있지? 또 웃어. 영원한 생명은 영생이야. 영생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야 되는데 영생은 이것이니 곧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거는 치매가 걸려도 외우고 있어야 돼.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갖고 누리고 여러분 천국 갈 거예요? 너 영생이 뭔지 아니? 하나님 물으셨어. 딱 문 앞에서. 모르겠어요. 도로 가라. 그럴 수 있어. 넌 그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여기 들어올래? 이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영원한 생명, 영생은 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서에서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에요. 생명, 그렇지만 그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야. 일시적으로 살다가 죽는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가진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야. 따라서 해봐. 내가 가진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잊어버리면 안 돼. 그냥 예수님이 생명을 줬다. 난 생명을 받았어.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예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생명은 일반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야.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영생이라는 이 영원한 생명은 너무 중요한 게 들어있어요. 굉장히 많은. 그게 이제 요한 1서에서 요한이 밝히고 있는 바예요. 당신 영원한 생명 가졌어? 네. 근데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뭘 의미하는 건데?
당신은 그래서 당신은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짐으로 어떻게 되었는데? 몰라요. 영원히 사는 것 외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어?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요한복음 3장,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한테 수도 없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죠. 시작. 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그래서 성경은 물론 생명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지만 그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 것을 거듭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들을 살펴보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가 가진 생명은 무슨 생명이라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우린 다 외우지.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도 뭐라 했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작은 복음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다 끝났네, 그물이. 영생을 얻었다. 끝이잖아, 사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같이 제가 얘기했던 2절,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3절만 보통 여러분들 보는데 되게 2절 말씀이 중요해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뭘 주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뭘 줘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한테 뭘 줬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게 영생이다. 그치?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해 안 해. 근데 조금 더 깊게 생각해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까 제가 이 요한 일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를 얘기해 줬잖아. 뭐라 그랬어요? 빨리. 뭐라고? 생명의 공유. 거기다가 한번 접목을 시켜봐. 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자, 영생을 주셔서 요한복음 17장 2절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안다라는 여기서의 의미는 그냥 그걸 알고 있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 생명의 공유에 참여하고 한다라는 게 영생의 진짜 본래 의미인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이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게 바로 영생인 거예요. 더 훨씬 깊은 의미가 있어. 그런데 안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맞지? 맞아, 틀려? 맞지? 뭐 틀리진 않아. 맞아요, 틀려요? 왜 이렇게 확신이 없어? 그런데 내가 자녀가 되었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예수님이 나한테 주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있어. 그 얘기야. 뭐라고? 그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있어. 이건 심각한 문제야.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어 라고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있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보면 너무 그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쵸?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정말 그 말을 오랫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뭐 한국말이니까 그 말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어. 첫 번째, 이제 여기서 다 말하면 안 돼. 입을 꼬매고 있어야 돼. 자, 일단 내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그거는 내 안에 뭐요? 그 생명에, 영원한 생명에 공유하고 있어라는 게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고 있는 데서 그렇지,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나는 구원 받았어, 난 하나님께로부터 났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어. 자, 다 같이 한번 해봐.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어. 눈 크게 뜨고 옆에 짝꿍한테 자 한번 해보겠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이 자체가 정말 나로 하여금 어떤 변화를, 나로 하여금 어떤 삶을, 나로 하여금 어떤 인생과 앞으로의 모든 거를 결정짓는 그냥 기반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나 하나님 자녀가 됐어, 그거는 그냥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땅 표면에 있는 거라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 그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갔어. 뭐라고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갔어요,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어라는 말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같이 있어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거를 되게 이 요한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3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더불어 누리리라. 우리가 이것을 쓰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제 말이 틀리지 않았죠? 3절을 읽어보니까 그게 맞아 틀려? 맞잖아. 여기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했는데, 내가 지금 앞에서 얘기한 1절, 2절 말씀이에요. 이 누구를 전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뭘 줬다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줬어. 응? 그 예수님이 누군지 얘기했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가진 너는 나하고 교제할 수 있어. 영찬아, 넌 나하고 교제할 수 있어. 너 안에 영원한 생명 있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 그러니까 너랑 나랑은 교제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같은 생명의 공유가 있어. 그리고 우리는 누구랑 또 교제할 수 있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의 공유, 교제를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3절이에요. 근데 그걸로 한마디로 말하면, 영찬아, 뭐라고 돼 있어? 4절에? 그게 뭐라고 돼 있어요? 기쁨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는데, 우리가 나누는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다른 교제가 아니야. 같은 생명으로, 하나의 같은 영원한 생명으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 그런데 우리가 같이 누리는 그 기쁨은 네 기쁨, 내 기쁨, 제 기쁨, 그거야? 갑자기 기쁨이 이름을 많이 부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같은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누리시는 기쁨, 예수님이 누리시는 기쁨, 내가 그 안에서 누리는 그 같은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는 거야. 왜? 이 교제는 딱 단서가 붙어 있어.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교제야. 다른 생명 아니에요.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교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 안에서의 교제는
같은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은 난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라고 표현됐어요? 누림. 이제 사귐이라는 단어를 넘어서서 여기 아까 여기는 뭐랬어? 사귐, 우리의 사귐은 얘기했죠. 근데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뭐라고 표현했어요? 누림. 여러분, 누림이라는 단어는 도대체 무슨 단어야? 자, 누림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야? 그냥 이게 조금, 내가 있는 거 여기 너 조금 줄게. 그래. 너도 조금 줄게. 이거야? 누림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예요? 풍성하게 나누는 걸 의미해. 풍성하게 그 생명의 공유가 될 때 그것이 우리한테 뭐가 된다는 거야? 기쁨 충만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야. 우리 교회 이름은 뭐예요? 기쁨교회. 신난다. 어쩌다가 이런 이름을 졌을까? 모르고 진 거지. 알고 진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누는 그 교제에는 고달픔, 지침, 힘든 그런 차원이 아니야. 즐거움,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데 그 기쁨은 분명히 제가 얘기했는데 같은 기쁨이야.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함께 누리는 기쁨이야. 같은 기쁨이야. 다른 기쁨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야. 굉장히 요한 1서 1장에서 지금 서론 부분에서 기초가 뭐냐면 그러니까 너와 나와의 사이에는 생명의 공유가 있어. 무슨 생명의 공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영생, 영원한 생명. 근데 그 영원한 생명 자체가 누구야? 예수님. 그 영원한 생명은 또 누구야? 하나님. 그래서 같이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사귀게 되는, 교제하게 되는 그 누림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 이창희 목사 설교를 내가 보조하고 있다고. 응? 여러분 괜히 주일 설교 듣는 그런 느낌을 갖지 말고 난 달라요 지금. 알았지? 난 다르다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누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사귐 가운데서 누림이 되게 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그냥 쫓아가기가 바빠요, 이렇게. 그거예요? 누림은커녕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기도 바빠요. 왜 어머, 진짜 아무도 못 느끼나 봐. 목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생명의 삶, 5회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 생명의 공유는 누림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나는 하나면 아버지와 아들이 누리고 있는 거가 나에게도 뭐예요?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본질상 저는 하녀입니다. 감히 얼굴을 맞댈 수 없고 고개를 들 수 없사옵나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야. 뭐예요? 그냥 같이, 아까 내가 얘기했지, 같이 그 안에 있는 거야. 개념을 바꿔야 돼.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그 안에 있는 거야. 눈을 위로 못 치켜들고 고개도 쳐들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그 교제. 그런데 그 교제는 아버지 것을 이 아버지와 아들이 주신 그거를
나누는 거야.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아버지 걸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걸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할 때 우리 거가 아버지한테 기쁨이 되고 예수님한테 기쁨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 사랑이 우리한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우리한테 기쁨이 되고 이런 거야.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의 기쁨이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같은 기쁨을 누리는 거야.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드린 순종이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린 믿음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쁨이 되고 또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놀라운 은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또 우리가 그것을 따라 행할 때 그것이 두 분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뭐가 돼요?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영을 부어주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기쁨이야. 같은 생명이니까 너 네 거, 네 거, 내 거 따로따로 우리 하고 그 다음에 각자에게 유익되는 거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은 한 생명으로 나누는 기쁨이야. 그러니까 그래 뭐 어차피 뭐 다 할 건데 무엇이든지 구해라.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럴 수 있어. 왜?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뭘 구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를 구하겠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걸 구하겠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구하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기꺼이 주시지. 같은 생명일 때는 이게 너무 쉬운 거야. 다른 생명일 때는 미안한데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같이 그 교제 안에 있어서 누리는 거는 그 안에서 내가 구하는 거는 응답받아. 근데 내가 나왔어. 그래서 내가 생명은 받았지만 내 걸로 구해. 받을 수 있어 없어? 어? 있다고 돼 있어요? 없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어?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거나 욕심을 위해서 구하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왜 못 받을까? 나 생명 가졌다니까? 왜 못 받아요 근데? 어? 같은 생명에서 나누는 게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같은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명 안에서 누리는 그 생명 안에서 공유하는 것들은 기도 응답을 100%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건 받을 수가 없어. 이해가 됐어요?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라는 거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내가 가진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아들과 생명의 공유야.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라고요? 생명의 공유. 그 생명의 공유가 교제이고 누림이고 그 생명이 누림이 될 때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바뀌어야 돼. 우리는 주님 앞에 뭐를 드리는 게 아니야. 어떤 면에서는 뭐예요? 내가 그 생명 안에서 생명 안에서 교제하는 거야 사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셔서 나한테 응답하셔. 그럼 나는 또 기뻐서 다른 걸 또 드려.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이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산다. 맞자. 틀리진 않아. 근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뭔데?
난 이제 믿음을 드리고 11조를 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세상과 구별돼서 열심히 싸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게 그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말에는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살 때는 그냥 빛이야. 말해봐. 빛이야, 어둠이야? 너는 어둠 가운데 이렇게 다 해버리면 안 돼. 너 어둠 가운데 지내지 마.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 생명이 뭐야? 빛이야. 그 빛 가운데 있는데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난 죄인. 죄하고 분리될 수가 없어요. 자꾸만 죄를 져요. 이런 말이 어디서 나와? 응? 제가 이 요한 일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 신앙이 저의 신앙이 어디에 훨씬 많이 중심을 두고 서 있는가를 생각해 봤어. 제가 이 그게 제가 이번에 깨달은 건데 뭐냐면은요. 나의 신앙의 정말 중심이 뭔가 생각해 봤어. 내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었어. 그래서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다 이게 아니야. 내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어요.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그 놀라운 더 핵심적인 게 있는데 그거는 뭐예요? 지금 얘기한 아버지와 아들과 생명의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쪽에 있을 때하고 이쪽에 있을 때하고 완전히 다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쪽에 있을 때는 죄를 안 지려고 전전긍긍하는 삶이야. 그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질까? 난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을까? 그저 죄가 무서워서 이렇게 다니는 안 돼. 난 죄 지면 안 돼. 맨날 생각하는 게 죄밖에 없어.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지. 응?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건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해주셨냐는 거야. 생명의 공유. 아버지와 아들과 그 생명을 갖고 함께 교제하고 누리고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이 여기 있을 때고 여기 있을 때하고 차이가 좀 날까 안 날까 여러분? 차이가 나 안 나? 차이가 나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야. 그리고 여기 있을 때는 난 어떻게 하면 안 돼. 이건 죄야. 이쪽으로 가는 거야. 육신의 정욕을 물리쳐야 돼. 이쪽은 육신의 정욕 생각 안 해. 뭐 생각할까? 생명에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 생명이 나한테 뭘 줄까? 빛 가운데 거해. 난 어떻게 하면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지? 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난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너무 틀리지 않아? 육신의 정욕 죽여야 돼. 이거하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의 버전이 틀린 거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다른 삶을 살고 있어. 한 사람은 그저 죄의 속박으로부터 여전히 벗어나고 그것에 전전긍긍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누리고 있는 사람이야. 그 생명을. 근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뭐라고요?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목적.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목적은 뭐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야. 아까 우리 다 찾아봤잖아. 나를 믿는 자는
뭘 준다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랬어.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없으니까,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없어. 죄를 해결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돼서 교제하라고. 그걸 누리라고.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은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게 훨씬 더 강조인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의 신앙의 중심이 이거라면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저절로 답이 나와. 답이 나오지 않아요? 한번 자기를 좀 생각해봐. 여러분들은 난 지금 어디에 강조해서 살고 있었나? 그렇긴 하다. 근데 좀 이창희 목사님이 5주 동안에 설교를 하셨으니까 조금 생명에 붙어 있긴 하나? 응? 근데 근본적으로 내 신앙의 중심이 이쪽에 있는지 이쪽에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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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했죠. 우리가 가진 거룩함은 뭐야? 보혈로 씻김을 받는 거룩함.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보혈로 씻김을 받는 거룩함을 가졌는데 우리가 또 가진 거룩함이 있어요. 뭘까? 응? 뭘까? 아니, 지금까지 얘기해줬는데 뭘까? 그러는데 대답을 못하다니. 뭘까? 생명이 이 안에 있는 거룩함. 내가 여러 번 있잖아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보혈로 씻는, 죄 씻는 거에만 인생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주셨잖아. 이 영원한 생명을. 이 영원한 생명은 그 자체가 거룩이야. 하나님은 그 자체가 거룩이셔요. 하나님한테 어둠이 조금도 있어 없어? 하나님은 그 자체가 거룩이야. 그러면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뭐야? 그냥 거룩이야. 거룩이야. 내 안에 거룩을 향해서 살아야 돼. 근데 내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이 죄를 지을 때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거야. 뭐든지 다 나는 그냥 죄 가운데 있어서 죄덩어리고, 그래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해. 그게 아니라니까.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다니까. 그거를 생각을 안 하면 여러분들은 죄 안에 뒹굴 수밖에 없고, 죄 안에서 헤어나오는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다 인생이 마감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 생명을 따라 살도록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 생명으로 산다라는 게 뭔지를 답이 나온다니까. 우리 이제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끝이야? 요한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그 아들과 사귐, 교제, 누림을 갖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 신앙에 있어서 죄사함을 얻는 거 너무,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교제하지만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생명의 공유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은 뭐에 있어야 되는 거야? 생명의 공유 가운데 있어야 돼. 응? 그거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까 없을까? 그치, 있죠. 우리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들은 믿어? 보이지 않잖아. 믿어?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떻게 알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으로써 우리가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거를. 어? 안 그러면 뭐가 있냐?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게 맞는 답이야. 아무것도 진짜 안 보이잖아. 육신의 눈으로는. 응? 그거에 대해서 요한은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시간은 우리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마치도록 하겠어요. 우리 잠시 눈을 감고 말씀을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